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강야로 인도하시어 40일간 주야로 금식기도 중에 금식기도가 끝났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매번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단호히 물리쳐 결국 마귀는 예수 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당하신 것과 우리 지금 상관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영향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받은 풍성한 은총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느 교장 선생님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채 학교로 출근하였습니다. 아내가 당신 돈 어디에 써서 하고 따지고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에게 또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은 사소한 일로도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억울하게 야단 맞은 선생님과 학생들은 하루 종일 화가 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또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기분이 상해서 그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또 합니다. 이렇게 2차, 3차 그 화가 전염되었습니다. 마침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듯이 오심과 시비와 화가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바이러스가 가득하듯이 죄로 인해 파생되는 온갖 두려움과 부정적인 영향력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 결과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은총을 주셨는지 살펴보므로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란 말의 뜻은 성경에 600번 이상 등장하는데 히브리 말로 아담이란 뜻은 사람, 인류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쓰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참 좋았다라고 감탄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무엇인지 따먹되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오직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을 금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강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교묘히 속여 죄를 저지르게 한 결과 죄에 빠진 인류는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러분, 이 말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무엇인지 다 따먹되 오직 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속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사탄은 없는 말을 하지 않지만 조작하고 의심을 줘 본래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인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아니리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아마도 하와는 평소에 그 선악과를 만져보고 싶고 정말 저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따먹고 싶은 욕심을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품은 거죠. 따먹고 싶은 생각을. 하와의 욕심을 알아챈 사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족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속여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며 부추깁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가 욕심을 품고 있으면 뱀처럼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와 그 마음에 진을 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지. 그러나 사탄은 압니다. 영물이기 때문에요. 마음의 욕심을 품은 하와에게 선악과는 너무나 달콤해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고 사람을 염려하게 해줄 것 같아 보여 남편에게도 따주었습니다. 남편도 받아먹었습니다. 죄는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전염시킵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전염시키고 그 후 아담, 즉 사람은 욕심이라는 본성을 갖고 태어나 사탄이 퍼뜨린 죄라는 바이러스의 무기력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져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욕심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되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렸습니다. 따가운 햇볕에 금방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죄로 인해 발생된 수치와 모멸, 절망과 자괴감을 가릴 수도 극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불어나 죄는 절망에 이르게 하여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아담을 통해 얻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요, 언제나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한탄합니다. 이것이요 참된 인간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처럼 죄와 죽음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영적인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데 항상 불안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사람들이 자기 말에 쩔쩔매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욕구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영예로운 장군이라 하더라도 학식과 인격이 높은 학자라도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도
벗겨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수치심과 절망감,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퍼뜨린 죄의 바설에서 안전지대는 없는가요? 온갖 두려움과 폐기물이 만연한 홍수로 뒤덮인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 안전지대로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방주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바위, 내가 피할 피난처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을 얘기하면서 공고한 자가 어떻게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트러스트, 신뢰하고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될 때 유혹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우리도 거할 수가 있습니다. 40일 굶어 허기진 예수님에게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보시오 라는 유혹에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냐며 성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물리십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그를 시중하게 할 것이다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사탄을 물리십니다. 그러자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세상의 모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의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지 않았냐 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친히 유혹받으시고 그 유혹을 이기심으로 재난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한 사탄이 얕잡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강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로서 죄에 물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떠보지 않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분을 섬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확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치며 살 무기를 주십니다. 모든 견고한 성을 부수는 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하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는 성령님의 전사로 담대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의 진실을 밝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